한 주간도 매 저녁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일으키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어느 나라를 제일 사랑하세요? 믿음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였던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요,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30년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그 본부하고 연락이 돼야 되는데 연락이 두절돼 버린 거죠. 그래서 구출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어디 계실까? 죽지는 않았을까? 그러면서 은길 끊기자 탐험가 이 헨리 스탠리라고 하는 탐험가가 그 리빙스턴을 찾아내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죠. 근데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이제 먹을 것도 또 질병까지 걸려서 식료품과 의약품 거의 다 떨어진 채 심한 열병을 앓아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을 발견하고 이 탐험가가 헨리 스탠리가 말합니다. 선교사님 30년 동안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 땅에서 불모지에서 복음 전가하셨는데 이제 본국으로 가십시다. 충분합니다. 그 말을 하자 대답을 합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제가 아프리카의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요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삶에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고 내가 이 30년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라면서 거절을 하고 그 땅에 머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가 손에 깍지를 낀 채 기도하는 모습으로 죽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똑같은 우리의 몸과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가 그렇게 삶을 살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섬기는 이 모든 것이 헌신이 아니라 나에게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죠?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이유,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이 땅을 떠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요,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생각도 다르고요, 판단도 달라요. 그리고 소원하는 바도 다릅니다.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소원을 빌고 비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머물게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것을 소원하지.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이 다 눈에 보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이니까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려고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그래도요, 100년이에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건강관리 좀 더 잘하신 분들은 한 110년 살까요? 이 세상은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인간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길어도 100년밖에 못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살아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나라, 나의 본국, 나의 시민권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까울 것도 아쉬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본국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충성한 사람은요, 훈장이 있는 거예요. 훈장.
오늘 사도행전 강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 때문인가요? 그가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는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돼요.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했습니까?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서 권하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거예요. 30절 31절 보십시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2년 동안 하나님 감옥을 집어넣지 않고 군병 한 명 붙여놓고 셋집에 살면서 이태 동안 자기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것 때문에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것이 본향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세상의 유언비에 속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요. 그가 공생의 시작의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 그것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게 해주신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가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나라라는 것은 통치자가 있잖아요. 누가 왕이냐?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역에, 이 세상의 열방의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하옵시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어떻게 끝난 줄 아세요? 성경의 마지막 절, 핵심 구절,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타납니다.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전부인 줄 알고 있던 이 세상의 나라가요, 한순간에 두루마리 말리듯이 다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나면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주님 이런 비유를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쁠 것이다. 농부가 농부하다가 뜬그랑하니까 그게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너무 기뻤어. 그 밭을 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가 가장 사랑하는 나라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느 나라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대한민국요? 물론 대한민국 사랑하셔야지.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가장 사랑하는 나라예요. 이 본국에 그 뜻하신 바를 위해서 우리는 파견온 하나님의 대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나면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도 판단도 삶의 의미도 삶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백성답게, 그 나라의 당당함답게 살아가는 것이, 왜 힘이 그 나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눈이 뜨이면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 삶의 질과 의미가 달라져요. 주님을 만날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옥토에만 일하지 않고 돌짝밭에 그 삶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지금 로마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로마 유대인들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 24절 말씀이에요. 보십시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이 구절만 보면 양분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거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잠시 복음을 거절할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이사야서의 예언이 말씀이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인들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 선교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지금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지금은 복음이 유대인들이 거절해서 이방인대로 흘러와서 이제는 다시 유대인들이 주님으로 앞으로 돌아오는 시기잖아요.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흘러서 다시 유대인으로 가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죠. 역사는 끝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세대적 종말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은 각각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도 왜 믿지 못했을까요?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이 말씀이 사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많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많이 듣고도 왜 깨닫지 못했을까? 왜 이 보고도 보지 못했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그게 안타까움이에요. 왜 수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까? 눈이 있어도 보고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 두 번 들은 것도 아닌데 왜 이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깨닫지 못할까? 온 세상만 바라보고 있죠.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거 없으면 나 죽을까? 안 되는데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많이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성도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기다리지만,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사실 죽으려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인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에 마음에 온통 다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다 얻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솔직히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막연한 것처럼 느끼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보기는 많이 들어봤지. 그게 뭐지? 내게는 현실감이 없어. 나에게는 엉뚱한 소리야. 그러면서 못 깨달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까지 내게 실제가 아닌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고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는 것, 왜 모르고 살까요? 교회는 다녀도 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나라라는 것은요, 왕이 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로는 고백하는데 삶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속이는 거예요. 속고 속이고 삶으로 거짓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하게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희미한 이들이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고서도 예수님이 왕이신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결재권을 자기가 쥐고 있어요. 그래서 소원을 빌어도 자기 이방인들처럼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 어떻게 하려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절대 묻지를 않아요.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질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아닙니다. 물론 죽어서 천국 가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한다면 고백하는 삶. 주님이 나의 왕 되신 그런 삶.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이시고 왕이시면 그때부터 내 마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예수님이 왕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 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지요? 묻습니다. 그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주님과 고백하는 순간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면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서 갈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이미 그걸 누린다니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는 우리 장래를 엄청나게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시겠어요? 아니면 주님과 함께 사시겠어요? 천국의 특권과 그 은총을 누리며 사실 겁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힘껏 사시겠어요? 왜 좋은 나라로 이민 오지요? 그 혜택이 좋으니까요. 왜 필리핀에서, 왜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선진국으로 이민을 갑니까? 좀 더 편리하고 좋으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민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을 왕으로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 아느냐는 것은 엄청나게 삶을 바꾸는데 예수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사야의 예언이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에 이사야의 예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귀로 듣고도 보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실감도 안 나고 내 삶의 현실도 아니고 로마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도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도 그냥 스쳐가는 그냥 소리를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 유명한 피플스 처치의 스미스 목사님이 설교 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단히 두렵고 엄숙한 5가지 사실이 있다고 설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단히 엄숙하고 두려운 5가지. 첫 번째 뭘까요?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 좋은 나라에 심판 때 모두가 다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에 비해서 멸망받을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생명의 문은 좁고 협착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리로 간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멸망의 문은 넓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했어요. 세 번째, 구원받으려고 여겨졌던 사람들 중에도 멸망당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네 번째는 죽은 뒤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는 없습니다. 거기서 죽고 나서 깨달으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늦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지금이 어떤 이에게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목만 말씀드렸어요. 그 설명하면 길지만은 제목만이라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우리가 한 달 후에 만나지 못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그런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길은 아무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부인이 천국 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명단을 확인하니까 당신 이름은 없어요.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부인. 왜 내 이름이 없어요? 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단 말인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천국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여야 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듣기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지요. 예수 믿는 삶은 두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맛을 보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주인이 뒤바뀌는 세례받을 때 진정한 고백이었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왜? 당신이 주인이니까. 여러분, 간증자들 보십시오. 그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 삶의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여전히 주인으로 거짓말하고 속이면 살아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에 속아서 마귀가 나에게 왕노릇하고 있고 나는 마귀에 끌려서 종노릇하다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동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인 줄 믿고 결단을 뒤로 미루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경꾼으로 머물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듣고 지나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거나 말거나 우리는 전하는 것이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비록 몸은 이 세상에 살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미완성으로 끝나잖아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뭐지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주의 정의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러 오셨던 것처럼, 이것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주의 증인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서신전은 다 성경의 결말이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끝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서내려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에게 남겨두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주님이 내 마음에 임재한 사람은요, 그분이 주인의 이끄신 대로 내 몸과 내 삶을 그분께 드려서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서내려가는 거예요. 그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하시오. 생명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에 내 삶을 존재 이유를 알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바로 그 주역들입니다. 사도행전은 계속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언제까지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모두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머무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메시지도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도 핵심적인 세상의 나라가 다 주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절대로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란 것이죠.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소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단순히 놀랍고 기뻤기 때문이 아니라 빚진 자의 심정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된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면은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후 바울은 주님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전생을 겁니다. 오직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알았다. 내가 이 땅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가 로마에 갈 이유도 없잖아요. 그가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굳이 가야 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왜 보여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며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보여주라는, 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는 빚진 자의 심정이 된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삶의 이유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다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들 보세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이제 깨닫고 보니까,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서 회복되고 보니까 삶의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게 눈을 뜬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시죠? 죽지 못해서 사시는가요? 자식 때문에 사시는가요? 나중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펼쳐질 때 그렇게 산 사람은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통곡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헛수고를 했구나. 하나님은 그 많은 시간과 기회를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단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엉망인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은 다 후회하고 가슴을 치는 삶으로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고 한다면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발견했지만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사도 바울은 당장이라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좋아요. 내가 천국을 아니까 이 세상에 뭐 좋다고 짜증 많고 힘들고 고난하고 눈물 많고 피곤하고 어려운 세상, 이 부조리한 세상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좋은 것을 발견한 곳은 다 그곳에 가고 살고 싶어요.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가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야, 언제 한번 가보냐 이러지만 그 하늘의 세계에 눈이 뜨인 사람은요 빨리 가고 싶죠. 그걸 알면서도 이 세상에 안절부절하고 더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진짜 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천국을 알고 나면 세상에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니까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내 생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받을 것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빌립보서 1장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하여 전생을 바쳤습니다. 한 사람에게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한 것이 내 삶의 목적이구나.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내가 1년을 더 살아야 될 이유도요 이겁니다. 내가 한 달을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예요. 그러나 10년을 살아도 50년을 살아도 이 사실에 눈에 띄지 못한 사람은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한 번, 두 번 들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예언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그것이 나에게 현실이 되면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빚진 것은요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다고 한다면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해외 선교사로 부름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은퇴하고도 너무 빚진 게 크기 때문에 그때서야 깨닫고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이진날 장로님처럼 무엇이 그것이 좋아서 가겠어요. 늦게나마 깨닫고도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워서 간다고 했어요. 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외 선교사가 안 돼도 내가 부름받은 우리는 다 선교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다 동일한 거예요. 내가 해외 선교사로 부름받든지 아니면 내가 가정의 일도 직장에 나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선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보내든지 가든지. 여러분 선교에 동참하세요? 기도로 동참하시고 아니 보내는 선교사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 아까워서
내가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움켜쥐지 마시고 흘러보낼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물같이 강같이 흘러서 많은 사람을 적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모두가 다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아서 상처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핍박했던 사람도 지옥 가서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해준 것 때문에 원망할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이야기 안 했느냐고. 네? 지옥 가서는 다 여러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직도 대한민국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라서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우리 권속들은 사도행전 29장의 30장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